3주 전쯤 강민수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실 때 제가 뒤에서 듣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코끼리 얘기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재밌게도 들었지만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처음 설교할 때 웃으며 시작했을 때의 이 집중도가 너무 높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는 기린 얘기라도 해가지고 웃겨야 되나라는 부담 아닌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순진한 저로서는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충격이라고나 할까요? 조금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질문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요새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가운데 이 급부상하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초등학생 하면 뭐 연예인,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마는 건물주랍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건물주가 힘 안 들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들 아이 눈에 좋아 보이는, 그리고 그게 꿈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말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 말은 사람들 입에 화제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12년도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2.5%라는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공무원을 뽑았으니 5년이나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순수해야 할 아이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꿔야 할 아이들조차 이러한 보수와 안정성을 생각하며 건물주 또는 부자 또는 공무원 같은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다 한 번쯤은 겪는 눈물 젖은 굴곡진 삶이 아닌 굴곡 없는 평탄한 삶, 소위 요즘 말대로 흙길이 아닌 꽃길만을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보니 이러한 세태가 순수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스러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이러한 순탄한 삶을 꿈꿉니다. 성도들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형통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순조롭게라는 이 단어는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순적하게인데 바로 그와 같이 순적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느 사람도 죽도록 고생하며 끝내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쥐어짜듯이 힘들며 가난한 삶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왕 사는 것이면 걱정 없이 남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배짱이 있고 이 교회에 크게 쓰임받아 이름 한번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적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12절에 엘리에셀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조롭게란 사실 단어의 뜻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어감상 저는 이 설교에서 순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순적하다는 말 그대로 일이 아무런 탈이나 말썽 없이 예정대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순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정대로 모든 일을 흘러가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순적하게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처럼 순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순적한 삶은 단순하게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순적하게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고 간구할 때 순적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갔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성중에 사람들의 땅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를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깃는지라. 아멘. 나이가 많아 이제 거의 인생의 종점에 다다르게 된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늙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위에는 여러 부족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딸 중에 하나를 택하여 결혼시키면 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은 생활이 문란하고 부도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이 많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택하여 데려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정해줬는데 첫째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족속의 사람의 딸 중에 택할 것이며 둘째는 이삭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으므로 이 땅에 와서 함께 지킬 수 있는 자로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위 집안을 본다던가 아들을 위해 외모를 본다는 이런 세속적인 원칙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의 심정을 유추해 본다면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가벼운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일륜지 대사를 실로 중요한 일을 그냥 대충 목적지 하나 던져놓고 그것도 신랑 될 사람은 가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의 가문에서 좋은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니 그야말로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이었으면 갑질횡포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떠도 이상할 바가 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주인을 속여 주변의 이방 여인을 대충 가문의 사람으로 둔갑시켜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주인의 약대 10피를 취하여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한 것처럼 보통 나귀가 한 나귀가 200에서 300까지의 킬로그램을 운반할 수 있는 것처럼 10마리 분량의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주인에게 맹세한 후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과 낙타를 이끌고 약 800km, 그 당시 20일을 걸쳐 하란의 나흘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순종하여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당시 중매소나 결혼정보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넓은 땅에서 어디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을 찾으며 결혼 정년기 여성이 있는지를 또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를 막연하고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에 맞는 배우자 고르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이곳에 오지 않은 사람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문제이고 찾은 사람에게 자신만 믿고 그 먼 땅으로 가자는 것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홀로 배에 서 있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사람과 같았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2절과 14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낮은 무덥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개 서늘한 아침과 저녁 두 번째 이 공동으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자들은 의무로서 물을 길러 오는데 엘리에셀은 이때 결혼하지 않는 여성도 물을 기르러 오는 습관을, 그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가에서 기다리며 자신이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낙타에게까지 자원하여 물을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여인으로 알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곳부터 퍼 올려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뜨는 것도 여인의 몸으로 힘든데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물량이 80리터입니다. 그런데 무려 낙타의 수가 10마리입니다. 그럼 그야말로 중노동이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여인의 몸으로 그런 중노동까지 감당하며 물을 길러겠다라는 사람이 과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굳게 신뢰하며 자신의 지혜를 쥐어짜서 아주 심사숙고하여 헌신적이면서도 인내심 있는 여인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절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외모와 행실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순결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간구한 것 이상 것들로 이미 예비해 두시고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17절과 20절에 이르러 물을 요청한 엘리에셀을 아주 기민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낙타를 배불리 마시도록 몇십 번이나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여인임을 확신하도록 엘리에셀 앞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비록 어렵고 힘든 사명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건을 낙타를 싣고 먼 거리를 왔으며 그리고 예비된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과 또한 순종과 기도의 간구로 얼마 걸릴지 모르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에 예비된 여인을 만나는 순적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한 기독교 일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을 불러다가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인데 바로 이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미국의 남가주에 있는 임상우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10대에 남가주로 가족이 이민을 가면서 이 중2를 이 남가주에서 보내면서 심한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대학을 9년 만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어렵기 때문에 이 아무리 노력을 대충 하면은 졸업을 시켜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며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하여 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그 과정에 이 일을 위하여서 온 집이 빚더미에 올라버린 것입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해야 돈을 갚는데 변호사 협회에서 경제적 불안을 삼아 개업을 못하게 하니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변호사기에 언제든지 개업만 한다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믿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랜 청문회가 끝나고 드디어 개업하게 된 변호사 사무실에 1년 동안 번 돈이 고작 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고사하고 인건비조차도 갚을 수 없는, 당연히 빚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갔고 자신만만했던 자신감 또한 온데간데 없어졌으며 다음 달이면 그야말로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그때 바로 이 임상우 변호사님은 모태신앙이었던 어렸을 때에 믿었던 하나님이
불현듯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당장 모든 것을 내놓고 새벽에 기도에 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철저하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거리가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밤낮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할 만큼 정말 너무나 쉴 새 없이 바빴고 지금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들과 같은 순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섬기는 교회와 남가주 지역의 교회에 물질로 봉사하느냐,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을 살지만 기도로 응답해 주사 남들처럼 순적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순종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순적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냥 교회만 출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순적한 삶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간구하겠습니까? 내가 당한 처한 이 현실 앞에 주시는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적함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 능력으로 어림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간구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과 같은 순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직업,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이 든다 할지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시간이며 기회이고 장소입니다. 결코 헛되이 지나가게 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정말 언제까지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순적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 어느 장소이든지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적한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순적하고 순적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나홀에게서 나는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비록 자원한 일이긴 하나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몇십 번이나 왕래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로서도 이를 충분히 만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류하지 않고 21절에 나온 대로 그저 묵묵히 그 여인을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정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대한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또한 이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리브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기 위해 그녀에게 아직 알아내지 못한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정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대로 행동하였다 할지라도 애초에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원칙에 어긋난다면 예비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24절을 통해 밀가가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며 밀가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인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가문, 그것도 아주 밀접한 친족임을 엘리에셀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25절에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이 있다 말함으로써 그녀는 자애롭고 사랑이 많은 이 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와 자연스럽게 혼사의 이기를 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이 순적하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넓고 넓은 그 하란 땅, 그것도 수없이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이 나홀 성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해 몇 날, 아니 어쩌면 몇 달이나 걸릴지 모르는 이 사명,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첫 번째 만에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대로 외모와 성품은 너나위 할 것 없이 아름답고 자애롭고 사랑이 많았으며 인내심도 깊고 건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로서 그야말로 더없이 가까운 가문 사람으로서 이삭의 아내로 손색 없이 예비된 자임을 엘리에셀이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임했다고 깨닫는 그 순간 엘리에셀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더더욱 피부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에게 그저 감사로 무릎을 꿇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엔 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27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언제나 믿는 종에게 신실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고 말했듯이 말 그대로 내가 헌신을 다하여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고 응답하심으로써 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명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대한 사명 앞에 신중 또한 신중을 기하며 확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임했다고 깨닫는 그 순간 그는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사명 성공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장 뒷부분에 그녀의 집과 잘 얘기하여 그녀는 이삭의 아내로 순적하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으며 요셉은 훗날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그 가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구속사 성취를 나아가는데 큰 일조를 한 충성된 종으로서의 명예까지 얻는 충만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맞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부인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를 통해 순적한 삶을 원하신다면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만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은혜에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기도 후에 바로 등장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깨닫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빨리 응답이 와서 다음에 더 좋은 배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더 큰 은혜가 내 삶을 순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부교육자로서 사역질을 하고 떠나 처음 담임 목사가 되어 이 사역질을 맡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성도 중에 한 집사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청개구리처럼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 집사님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사님이 응답받고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보다 더 심한 집사님이 등록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또 참다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도 좀 내보내 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번엔 더 센 권사님이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라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역하라는 것이구나라고 감사로 성도들을 품으시며 오랫동안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내 삶이 주 안에서 순적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본문의 내용같이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순적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한 번에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시기에 점진적으로 성취하도록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먹고 마실 때, 내가 잠잘 때, 내가 일을 할 때 차근차근 그 은혜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성취되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순적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비록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은혜로 분명히 깨닫고 불평불만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적한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경양의 미래이신 청년 여러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면 목양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당시의 불문율로 인해 저는 이제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는 그 순간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 중에 가장 제가 자유로운 곳, 가장 제가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제 마음대로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출근 첫날 교회 사태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고, 그리고 부교육자로 가장 엄하기로 교단에서 소문난 갈보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2년간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인내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더 혹독했겠다라는 강구원 목사님의 말씀대로 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도 있었지만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경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밤낮으로 신방해야 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경양의 설교의 강단에 설 때 이 부담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냉혹하신 설교 평가 앞에 마치 횟집의 횟감과 같은 생선이 되어버린 느낌을 견디게 하셨으며 목사 임직을 받아야 할 때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셨고 사역을 감당코자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저를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제가 한 거라고는 그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한 결과, 너무 힘들지만 그저 하나님 이번만 제가 할게요라고 순종한 것, 그리고 언제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감사한 것,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한 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할 뿐입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경향의 미래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순적하고 평탄한 삶이 그저 평범하고 지루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화려한 삶을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화려해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저축도 포기한 채 당장 좋은 차를 몰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재밌어 보이고 언제나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끝은 곧 멸망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삶은 결국 그야말로 굴곡 있는 고통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순적한 삶만이 우리의 복인지를 꼭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를 취업할지 어떻게 준비할지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할지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저 사람으로 만족하며 결혼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로, 청년기도회로, 때로는 이 새벽을 깨워 내 뜻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 회사 같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을 순적한 길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년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적함을 삶을 통해 우리 경향의 1대와 2대의 신앙의 선배님들에 이어 이 경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이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이 땅에 순적할 삶을 누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